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할 때 가장 빛이 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삶을 살 때 그 영혼의 빛이 이뤄진다고 합니다. 제가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고 사람들과 교제를 할 때 특별히 목사님들과 교제하는 시간이 많죠. 근데 목사님들하고 교제를 하다 보면 어떤 목사님이 참 얼굴이 좋고 괜찮다가 어느 날 만나면 얼굴이 까매지고 얼굴빛이 막 흐려진 상태로 만날 때가 있어요. 그때 보면 이 목사님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얼굴빛만 보고 목사님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뭐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얼굴에서 나오는 광채가 있습니다. 이제 일반적인 연예인들도 이제 아우라라는 얘기로 후광이 비친다고 그러지만 사실 그 후광 아우라라는 건요, 그거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얘기지 이 영적으로는 아우라라는 개념이 아니라 얼굴에서 광채가 난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실 때 그 얼굴에 광채가 있더라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광채는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나오는 겁니다. 옆에 계신 분들 얼굴을 쳐다봤을 때 그 사람이 얼굴에 광채가 없고 뭔가 이제 뻐근해죽하고 좀 약간 이상하다. 그러면 이번 주 한 주 동안 하나님께 영광된 일을 안 한 거죠. 하나님께 영광되지 않은 일을 했다. 무슨 일 했겠어요? 성경에 나오지 않은 일만 한 거겠죠. 근데 성경에 나오지 않은 일을 하면서 목사님 노골적으로 뭔지 설명해 주세요. 뭐 노골적으로 어렵게 설명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일을 하는 겁니다. 남을 속이고 등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마음이 흔들리고 이게 맞나? 저게 맞나? 다른 사람들 얘기에 자기의 중심의 잣대를 놓치고 사는 사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는 뭐랄까요? 은혜를 주셨죠. 생각할 수 있다는 거. 이거를 일명 우리는 이제 영이라고 이야기해요. 영. 생각할 수 있다는 건 영이죠. 여러분 동물들에게 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물들에게는 혼만 있어요. 우리의 영혼을 다 가지고 있죠. 근데 동물들에게는 혼만 있어요. 그래서 어제 그 저녁 때 TV 볼 때 보니까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그런 프로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개를 키운 그 이렇게 사육하는 전문가, 그 개를 훈련시키는 개 전문가 강용옥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개가 우리에게 주는 사인을 우리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개가 우리에게 주는 사인을 못 알아듣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개를 조종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개는 우리한테 계속 사인을 주는 거예요. 어떤 사인을? 자기가 다른 동물들이나 다른 사람, 다른 것들에게는 그렇게 사인을 해도 다 알아듣는 거야. 근데 사람한테는 그렇게 사인을 똑같이 했는데 사람은 못 알아듣는 거죠. 그걸 보면서 우리가 개를 키우는 것도 개가 주는 사인을 우리가 알아가려고 노력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우리를 탁 만들어 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막 간구할 때 하나님이 가끔 한 번씩은 너무너무 삐뚤어지니까 우리가 가끔 한 번씩은 일부러 한번 탁 만나서 너가 그렇게 말하는 게 내가 말하는 거랑 다르지만 그래도 네가 하는 말이니까 내가 한번 들어줄게. 그 잠깐의 한 번의 그 하나님의 배려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게 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너무 많이 삐뚤어지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이 좀 무섭게 오는 사인들이 있어요. 이제 이거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지금까지 이 우리나라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이나 기도를 많이 했던 기도 어떤 사역을 은사를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치료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적 치료적 은사를 받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몇 가지 증상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한테 몇 가지 설명을 하면 허리가 아픈 사람들, 허리가 아프다 하는 것은 불순종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가지 않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자리에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여러분 허리가요 아프다고 해서 무조건 다 그런 게 아니고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는데 병원에서는 이거 그냥 근육통이에요. 아무 잘못도 아니에요 하는데 너무 아플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하나님이 우리가 가지 말아야 될 자리에 자꾸 가니까 허리를 아프게 하시는 거예요. 암은 왜 그럴까요? 암.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라고 그랬죠?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 걱정, 두려움 많이 하는 사람들이 암이거든요.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라고 했는데
순종하는 것보다 자기 생각이 너무 앞서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100% 악마 걸립니다. 또 머리가 아픈 사람들. 머리는 저도 가끔 아파요. 아니 머리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앞머리가 이렇게 아픈 사람이 있어요. 앞머리는 하나님 지혜를 주실 때 앞머리가 아프대요. 근데 옆에 아플 때 있어요. 옆에 아플 때 뭔가요? 요거는 사단의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요런 몇 가지의 어떤 그 예표를 통해서 사단의 공격과 내가 잘못하는 것에 불순종에 대한 이야기들을 영적으로 풀어내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이 100% 맞다, 옳다, 그르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또 그것이 틀리다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예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까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고 싶으시다? 하나님 옆에 붙이고 싶은 거예요. 왜요? 안 그러면 뭐 하니까? 딴짓하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꼭 이루어야 되는 것이 뭡니까? 한 가지 생각했습니까? 생각했다면 자 이제부터 한번 여러분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그 꼭 이루고 싶은 일에 휴대폰이 꼭 필요합니까? 휴대폰에 들어있는 게임이 꼭 필요합니까? 만나는 친구들이 그 친구들과 함께 나눠서 회포를 푸는 것이 그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똑같이 필요한 일입니까? 만나서 수다 떨고 놀다가 시간 다 허비하고 내가 원하는 자리에 내가 하고 싶은 상황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는 그 시간에 갈 때 여러분들 그것이 옳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어떤 것을 원하든지 간에 어떤 것을 요구하든지 간에 여러분이 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여러분이 제일 아깝게 시간을 투자하지 않을 가장 좋은 장소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소, 간구하는 장소. 왜요? 그는 우리를 지으신 바요. 우리를 택한 자로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이미 만들었고 창조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장 시간을 투자하면서라도 가장 없는 시간이라도 만들어내면서까지라도 꼭 가야 될 장소는 어디다? 하나님 앞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간다는 존재의 개념을 잘 모릅니다. 왜 모르는 줄 아십니까? 그 시간에 가면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 아침 9시부터요 주일 아침 12시까지 장사를 하면 돈을 되게 많이 벌 것 같죠? 그 시간에 다니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교회 다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시간에는 원래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는 시간이고 쉬는 시간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재밌는 건 아침 9시부터 12시까지가 어떤 시간이에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갈 수 있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일날 장사하지 말라!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래, 그 말이 이미 무색해지고 퇴색해진 지 오래됐지만 여러분 9시부터 12시까지 여러분이 공부를 하면 얼마나 더 할 것이며 물건을 팔면 얼마나 더 팔 것이며 돈을 벌면 얼마나 더 벌겠냐는 거예요. 그 3시간, 4시간에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넓히면요 오히려 하늘에 상급이라도 쌓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할 수 있는 기회라도 주신다는 거예요. 절 따라합시다. 우는 아이에게 젖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애가 울면요 부모는 젖을 주게 돼 있어요. 저도 아이들을 키워봤지만 우리 애들은 잘 안 울었어. 그 쟤네들은 안 우니까 젖을 줘야 되는지 때를 잘 몰라. 근데 엄마는 정확하게 알더라고. 엄마는 아니 지금 밥 먹여야 된대. 아니 잘 놀고 있는데 밥 먹여야 된대. 근데 한 번은 그 잘 놀고 있는 아이를 그때 밥을 안 먹이잖아요. 그럼 조금 지나면 우리 애들도 그렇게 안 우는 애들인데도 배가 고프다고 이렇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엄마가 와서 딱 젖을 물리는 거야. 우리가 어느 정도 성장되고 나면 배가 고프면요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래요. 애들이. 제가 남영호 목사 집에서 5일을 살았는데 우리가 놀다가 밥 시간을 놓쳤어. 안 먹었어. 딴 일을 하려고. 이야, 큰 딸이 와가지고 자기 밥을 먼저 꺼내갖고 자기가 먹는 거야. 왜? 밥을 안 차려주니까 어른들이 11살짜리 여자애가 자기 밥을 챙겨 먹는 거야. 왜 배고파? 네, 밥 먹어야 된다. 엄마가 밥 안 챙겨줬어요. 뭐 화를 내는 것처럼. 그 나이가 돼도 내가 배고플 때 밥 먹는 것이 정확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한 것들은요, 정말 우리가 필요하다고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한테 줘요. 아이한테 울며 보채는 아이한테 저를 주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원하면요,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한테 줘요. 여러분이 하나님 내가 믿습니까? 그러면 믿습니다! 입으로만 믿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여러분,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몇 번 예화를 들어서 설명해 준 것 중에 제일 쉬운 예화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숨 쉬고 있잖아요. 공기가 눈에 보입니까? 근데 여러분 공기 있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죠? 왜요? 당장 공기 없으면 숨 못 쉬니까. 공기는 알면서 하나님은 모른다? 이거 정말 바보 같은 짓입니다. 왜? 공기를 누가 만들었다?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 약속의 말씀이 성경을 주면서 우리한테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이 말대로 믿고 따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것만큼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이 말대로 믿고 따르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기 있는 말 100% 다 믿으라고 그랬다고 여기는 율법대로 다 따져가지고 막 따졌어. 그렇게 율법주의를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율법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교제하면 하나님의 일들은 모든 것이 다 해결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완벽하게 깨달을 수 있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할 때 합당이라는 단어의 뜻이 뭘까요? 합당이라는 게 무슨 뜻이죠? 그거에 맞게, 그거에 부합되게, 그거에 옳게, 그것이 원하는 그 필요 충분 조건을 완전히 갖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복음에 완벽하게 갖춰지려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로마서 1장 17절에는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다시 말하면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의롭게 되는 거예요.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얘기는 우리가 불의한 일들을 행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좋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빌립보서 1장 27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뭐냐면 불의를 행하는 일에 너희들이 같이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불의가 뭘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불의가 뭘까요? 의롭지 않은 게 뭐냔 말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롭지 않은 게 뭐냔 말이에요. 술 먹는 거요? 그거는 하나님 안에서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우리 성령의 충만을 받고 이거 했다고 술 먹는 게 의롭지 않다? 여러분, 그건요 정말 바보 같은 얘기예요. 아주 일천적인 신앙적 얘기예요.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다 죄입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퍼니시먼트, 심판의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의는 뭐냐면 하나님을 만날 자리에 다가가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않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불의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가세요. 아이, 나는 열심히 막 그냥 버시도 사는 사람이야. 나는 내가 그래 천국 가고 싶으니까 내가 죽기 전에 침대에 누워서 그때 가서 하나님 믿겠다고 하면 되지. 천국 갑니다. 확실하게 천국 갑니다. 제대로 믿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 죽기 직전에 하나님 믿겠다고 천국 가겠다고 예수 믿겠다고 말하는 게 오히려 더 큰 완벽하게 확실한 자기의 믿음의 고백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여러분, 그렇게 해서 천국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그와 개수할 것이 없어요. 천국에만 갔다고 그 모든 것이 해결된다?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가는 가장 큰 이유는 아무것도 없고
아무 즐거움, 아무 슬픔 없고 아무 아픔 없고 오직 날마다 즐겁게 하나님과 찬양 통드리며 영광 돌리는 사람도 있지만 그 위에 하늘 창고에 하늘 상급을 쌓아둔 내 상급을 받기 위해 가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이기적일 수도 있어요. 왜? 내 상급 받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선한 의도가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받겠다고 상급 받겠다고 달려들면서 선한 일을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라도 해서라도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급을 준다는 거예요. 그 상급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발버둥 치고 사는 거예요. 아이, 난 천국만 가면 돼요. 그냥 세상에서 편안하게 내 맘대로 살고 술도 먹고 담배도 피우고 여러 여자 저런 여자 다 만나고 내 맘대로 다 살아보고 그냥 진급 올라가려면 사람들 만나갖고 해갖고 나 진급도 올라가보고 뭐 부장도 되고 촬영도 되고 상무도 되고 이사도 되고 그래가지고 나 그 살다가 행복하게 이렇게 살다가 좋은 차 타고 살다가 나 그다음 그냥 죽기 전에 하나님 만난다고 그냥 천국 가면 돼. 나중에 천국 가서 상급받은 백성들과 함께 만날 때 땅을 치며 후회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저는 가끔 목사님들과 이야기할 때 이런 얘기들을 목사님들이 많이 해요. 야, 그 간증 하시는 분 교회 데려다가 집회 좀 한번 해봐. 참 말씀이 좋고 경험된 게 너무 좋아.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있어요. 아니면 꿈에서 천국을 갔다 온 사람. 이런 사람들의 간증이 나왔다고 했어요. 꿈에서 천국 갔다 온 거는 뭐 저도 기도하면서 올라갔다 와본 적이 있으니까 그런 건 뭐 그냥 별로 우스갯소리인데 3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의 간증은 저도 듣고 있으면 좀 도전이 될 때가 있어요. 어떤 여러분들이 인터넷 뒤져보면 나오는 사람 중에 구연순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3일 죽었다가 천국 보고서 온 사람인데 다니면서 찬양하면서 간증 집회하는 분이에요. 여자분인데 뭐 100% 좋다 나쁘다 이런 얘기는 제가 할 수 없지만 그분 그 집회를 제가 중고등부 전도사 할 때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서 그분 불러다가 구순현 씨 데려다가 그걸 했는데 그분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은혜 받고 도전 받은 게 딱 한마디 있어요. 무슨 얘기냐? 천국을 갔더니 바닥이 다 금이래. 도로가 다 금이래. 너무너무 따뜻하고 너무너무 바람도 살살 불고 너무너무 우리가 살기 너무 좋은 그런 환경에 있는데 어떤 사람은 아주 좋고 멋있는 집에서 살고 있고 어떤 사람은 길바닥에서 살고 있고. 그래서 물어봤대. 자기를 이끌고 가는 천사한테. 저 사람은 왜 집에서 살고 저 사람은 땅바닥에 있어요?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했대. 저 사람은 이 세상에서 살 때 하나님께 영광을 많이 돌려서 하나님께 상급을 많이 받은 사람이야. 집을 큰 걸 받아. 이 노숙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죽기 바로 전에 예수 믿는다고 고백해서 천국에 들어왔는데 자기 집을 이 세상에서 돈 많이 못 벌어서 집 가지고 있는 우리 집도 없는 우리들이 천국에서도 노숙자 생활한다고 생각해봐요. 난 그게 그날 꽂혔어. 내가 집이 없어서 꽂혔는지 몰라도 꽂혔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 하나님, 이 땅에서 내가 집이 없을지라도 천국에는 내가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시는 상급의 집을 하나 만들어서 첫 전도사 할 때 그걸 하고 나니까 전도사 사역을 하면서 대충 할 수가 없더라. 우리 서목사님도 여기 있지만 아마 서목사님이 여러 많은 사역자들을 봤지만 서목사님이 저를 그나마 신뢰하는 가장 큰 이유가 제가 맡은 일을 한 번 뒤로 미루거나 제가 대충 하는 사역을 보여준 적이 없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더 저를 신뢰한다고 저는 믿어요. 제가 그 일을 하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아프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해야 될 그 시간에 내가 해야 될 그 상황에서 내가 그 예배들을 망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배 때 해야 될 모든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했다는 것을 분명히 성목사님이 봤거든요. 그 전까지 사역자들은 자기 시간에 맞춰서 행동했지 예배 시간이나 가장 중요한 시간을 맞춰서 사역했던 사람들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늘의 사역, 하늘의 내 상급을 쌓기 위해서 노력하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예배가 무너지는 것을 보고 있을 수 있겠어요?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이 목사님이 그 일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냥 교회만 하면 좋지 않겠냐고.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 일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공급해 주시고 내가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 당연히 줄 알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일을 왜 시작했는지 항상 저에게 하나님 물어볼 때 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선물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장난치지 않습니까?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장난치지 않습니까? 장로로 가는 사람들이 장난치지 않습니까? 극동방송에서 사역하고 어디서 사역했는데 50평도 안 되는 공간에 800만 원짜리 음향 집어넣으라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들으면서 그들에게 물질을 공급하는 일들이 일어날지 몰라도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시지 않을 거라는 마음이 저는 있는 거예요. 교회는 본질을 흐려서 안 돼요. 교회의 본질이 흐려지지 않으려면 뭐부터 알아야 되느냐? 우리가 이 예배 때 뭐가 가장 필요한지를 알아요. 여러분, 조용기 목사님이 처음 개척할 때요, 건물도 몇몇치 않아서 천막 치고 예배 드렸어요. 사람 없어가지고 개구리가 한 마리 들어오더래. 밤 비가 오는 날, 비가 그날 주일인데 비가 추적추적 엄청 많이 내렸대. 그래도 주일이니까 조용기 목사님이 그때 강단에 서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탁 서있는데 성도들이 한 명도 안 왔더래. 근데 그때 그 천막 안에 개구리가 한 마리 들어오더래.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 그랬대. 개구리야, 가지 말아라. 예배나 드리고 가라. 너도 어차피 교회 들어왔으니 예배나 드리고 가라. 3명 있어도 3,000명 있는지 300명 있는 것처럼 예배 드렸다.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아, 이동현 목사님은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할 줄 아니까 목사님네 교회는 음향도 잘 됐고 너무 멋있지 않냐고. 내가 딱 한마디 했습니다. 저요? 생목으로 합니다. 이 교회가 우리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공간이 우리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세팅을 안 한 것 같습니까? 아니요. 여기요, 내가 혼자 찬송해도 쩌렁쩌렁 울리게 찬송할 수 있고 설교해도 쩌렁쩌렁 소리나게 설교할 수 있어요. 여기에 마이크를 단 게 예배의 본질이 아니에요. 예배의 본질은 뭐냐? 환경과 장비와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완벽하게 들을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갈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설교할 때 토론하는 것처럼 하고, 어떤 사람은 일방적으로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커뮤니케이션을 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 어떤 것이 맞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 안에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씀 가운데 찾을 수만 있다면 어떤 것이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방법이 잘못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착각해요. 내 생각대로 할 때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거야. 하나님은 지금도 함께 계세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계세요. 우리가 함께 있는 것만이 아니에요. 전 세계, 전국에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이 계신지를 모르냐고요? 한 번도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살고 계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지 확인하려고 노력해본 적이 없죠. 어떤 목사님이 성도한테 그랬대요. 그 성도가 목사님한테 와서 그런 얘기를 했대요. 목사님,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잘 못 믿겠습니다. 난 보는 것도 없고 교회 오면 맨날 성경 공부만 시키고 맨날 헌금만 하면 째려보는 것 같고 저 그거 못 나오고 있습니다. 저 얼마나 노력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이렇게 노력했는데도 하나님이 나한테 하나님 살아계시고 보여주지 않던다. 목사님이 종이를 이만한 봉투, 공책 하나를 탁 갖고 탁 꺼내드려요. 그걸 딱 열어요. 성도님이 우리 교회 온 지 3년이 됐는데 지금까지 성도님께서 교회에 몇 번 출석했는지, 헌금을 뭘 냈는지 다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1년 52주 중에 3년이면 여러분 156일이에요. 156일. 주일만 따져서 156일 중에 100일도 못 나왔더라. 헌금 몽땅 합쳐서 1000만 원도 못 냈더라. 이 목사님 딱 한마디 했더래. 성도님께서 156일 중에 100일도 못 채우고 최선을 다했다고 한다면 성도님은 세상에서도 실패할 겁니다. 하나님 3년만 제대로 믿어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라는 믿음으로 3년만 예배 시간 지키고 주일 성수하고 하나님
하나님께 아끼지 않고 드릴 수 있으면, 그 다음에도 하나님이 성도님을 축복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내가 성도님 앞에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합니다. 목사님이 그 성도한테 용서를 구했겠습니까? 아니면 그 목사님한테 성도가 용서를 구했겠습니까? 여러분, 3년만 정말 하나님 예수 제대로 믿으면요, 우리는 바뀌어요. 안 바뀔 수가 없어요. 3년만 제대로 믿으면. 예수 3년 믿는 게 어려워요. 이거와 타협하고 저거와 타협하고, 나 좋을 때는 예수님 여기 있고 나 싫을 때는 예수님 제껴놓고, 그거 아니고 사람보다 여러분을 더 사랑하시고 사람보다 친구보다 여러분 옆에 더 붙어있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다면, 그거 3년만 여러분들 잘하잖아요. 정말 없던 북도 흘러줘. 기도원 원장님하고 저하고 얘기를 하다 그런 얘기 했어요. 예수 3년만 믿으면 진짜 하나님이 복 주시는데, 복이 호박 넝쿨처럼 들어오는데, 끝에만 자꾸 잡아당기면 술술술 따라오면서 거기 달린 모든 호박부터 호박잎부터 모든 게 다 따라오는데, 그 3년은 못 버틴다. 3년. 생각해보면 목사들도 마찬가지고요, 목회자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 3년 예수 제대로 못 믿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놓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이야기한 이 내용의 핵심 메시지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의 가장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누구 때문이다? 나 때문이 아닌 거예요. 누구 때문이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왜 그러게 되냐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면요, 우리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줘요. 우리 인생을 책임져준다. 그래서 27절 뒷부분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은 이 일을 듣고자 하라. 사도 바울이 있든 없든, 그 빌립보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 있든 없든, 그거 상관없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면 누구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사역하고 내가 살아가고 내가 함께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과만 같이 있으면 사람 볼 필요가 없다.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믿을 수 있으면 우리의 인생이 바뀐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스도를 위하는 건요, 말 잘하고 언변이 뛰어나고 설교 때 대본 안 보고 원고 안 보고 확 말할 수 있고, 이런 거 다 필요 없는 얘기예요. 말 어느라고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한다는 그 말 한마디만으로도 우리의 인생이 바뀔 수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설교학 교수들 외국 가서 설교학 신나게 배우지만, 저는 설교학을 누구한테 배웠냐? 한경진 목사님한테 배웠어요. 제 설교학의 원칙은 한경진 목사님이에요. 한경진 목사님한테 뭘 배웠냐고요? 한경진한테 직접 가르쳤냐고요? 아니, 한경진 목사님한테 딱 배운 건 하나예요. 설교란 아기부터 할아버지까지 한 곳에서 똑같이 복음을 전할 때 모두 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 수 있게 설교하는 거예요. 신학자 얘기하고 4차 성화 얘기하고 고사성화 얘기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느냐? 4살짜리 어린애가 듣든 90세 할머니가 듣든 누가 있든 간에 그 자리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듣고 아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 그들의 인생이 바뀌는 것, 저는 그게 완벽한 설교라고 생각합니다. 그 설교를 누가 했냐고요? 예수님이 했어요.
그래서 저는 설교학 전공한다고 자꾸 그런 사람들 보고 있으면 한심스러워. 설교학에 무슨 전공이 있어. 예수님이 한 대로만 하면 돼. 예수님이 애들한테 뭐라 그랬어?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막 애들이 오니까 제자들이 막 애들을 막았어.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 나에게 오는 아이들을 막지 마라. 그게 단순히 와서 막 예수님하고 막 못사귀고 그런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아니요. 유대인 애들은요, 어릴 때부터 부모님한테 집에서 율법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말씀을 듣는다고. 이 아이들 머릿속엔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있어요. 어느 정도 다 들어있어. 다 외우지는 못해도 어느 정도 외운다고.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율법의 아이라고 하는 나이. 남자 만 12세, 여자 만 13세. 이 율법의 아이라고 하는 이때가 되면 아이들이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다 외운다니까. 12세까지 그 성경 5개를 다 외워요. 그래야 율법의 아이를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예수님이 갈릴리를 돌아다니시고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 아이들이 다가올 때 애들이 예수님! 그러고 붙으려고 왔겠어요? 예수님의 그 복음의 소리를 듣고 이 아이들도 예수님께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 거야. 근데 어른보다 애들이 질문이 더 많아요? 애들이 더 많아요? 어른이 많아요? 애들이 많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려면 애들이 와가지고 예수님하고 노는 게 아니라 예수님 이걸 왜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이거 왜 너무 시끄러워요. 너무 질문할 게 많으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대답하려고 그러는데 제자들은 자기들도 예수님 얘기 듣고 싶거든. 더 많은 어른들이 있으니까 야! 저리 가! 하루 오지마! 물어보지마!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나에게 오는 아이들을 막지 마라. 왜? 그 아이들이 훨씬 더 순수하거든요. 복음에 대해서 훨씬 더 순수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죠? 예수님의 아이들을 막은 게, 제자들이 아이들을 막은 게 단순히 예수님 못 잡고 막 장난치고 그래서 예수님 만날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애들이 아무리 철이 없어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소식을 듣고 이 아이들의 변화가 있었다는 사실을 왜 기억 못해요? 예수님이 능력자잖아. 어떤 능력자? 하나님이시잖아. 그 아이들이 알고 있던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통해서 알려줬던 율법이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새롭게 조명되는데 아이들이 질문 안 하게 생기냐고 물어봐야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준 게 예수님께 그런 능력을 보여주면서 너희들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야. 왜 그렇게 할 수 있다고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사역을 하면 가능하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의 설교학 교수들 중에 한경영 목사님 설교에 대해서 얘기하면 저랑 동일한 얘기 할 겁니다. 한경영 목사님 설교가 우리나라 목사님들 중에 가장 탁월한 설교였을 거라고. 이 세대를 아우르는 목사님들이 있죠. 설교를 잘하는 분들이 있죠. 그분들 설교 좋습니다. 다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설교 잘한다고 해서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다. 설교 잘하고 그분한테 설교 들으면 여러분 그 교회 다니는 성도들 다 인생이 변화돼야죠. 삶이 바뀌어야죠.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여러 목사님들 중에 설교 잘한다는 목사님들, 그 설교 듣고 인생 바뀌는 사람들 나 잘 못 봤습니다. 오히려 그 설교 듣고 교회 안에서 싸우고, 하나님도 아닌데 목사님이 자기 안 이뻐해 준다고 삐지고, 목사한테 가서 못해 먹겠다고 때려치겠다고. 설교 그렇게 잘하고 설교고 그렇게 인생 바꿀 수 있으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왜 그럼 그렇게 못하느냐? 오늘 말씀대로 따지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뭐 때문에 했다? 내가 탁월한 설교 잘하는 사람이고 내가 큰 교회 목사니까 다른 사람한테 돋보이고 싶어서, 내가 말하는 설교가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나 이런 능력자를 말하고 싶어. 난 그래서 예전에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난 나중에 방송 설교 안 하고 싶어요. 나 유튜브에 설교를 제가 올리고 있어요. 왜 올리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거 많이 안 봐요. 근데 나 유튜브 올리고 있어요. 누구 보라고 올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보고 내가 잘못된 거 고치고 싶습니다. 아니 목사님은 자료로 갖고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 공개적으로 내놓으면 들쪽팔려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지난주에 내내 문자나 카톡하던 분이 있었어. 안산에서 자비랑 사역하는 교회. 교회 이름이 몇 개가 바뀌었어. 맨 처음에 저하고 카톡할 때 이름이 안나가 교회예요. 안나가. 그러더니 그 다음에 또 무슨 교회 이름이 3번을 바뀌어. 그리고 자꾸 저를 이상한 카톡에다 치고. 나 그럴 때마다 빠져나왔어. 자기 설교를 막 보내. 들고 있자니 듣고 있자니 황당 그 장치야. 한 번 듣고 안 들어버렸어. 그게 지금 연락도 안 해. 카톡도 안 먹어. 여러분 목사가 설교 잘해서 성도들 많아진다고 그 성도들의 인생을 책임지지 못합니다. 설교가 인생을 바꾸는 게 아니고 말씀이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말씀이. 그러니까 누가 말해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여기서 아무것도 모르는 순찬이가 나와서 성경 읽다가도 그 성경 말씀 하나에 우리가 꽂히면 우리 다 변화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강단이 하나님이 주신 영권이 있기 때문에 여기 오는 사람들은 대충 하면 안 된다. 물론 맞죠. 준비 많이 해야죠. 근데 여러분 성경 많이 읽고 주석 많이 읽고 그 다음에 자료 많이 찾고 예화 많이 찾고 농담 써놓고 그걸로 설교 잘해서 사람들 인생 바꿨다면 우리나라 사람들 인생 다 바뀌었습니다. 벌써.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28절 이후에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이라. 무슨 일이든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은 이 일을 듣고자 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무슨 일을 해도 무서움이 없는 거야. 여러분 빌립보서 1장 14절을 한번 보세요. 바로 앞에 있는 말씀 읽어볼게요.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는데. 자, 사도 바울이 잡혀가지고 지금 매달 지금 옥에 지금 잡혀 있는데 이 얘기를 잡혔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사도 바울과 함께했던 사람들이 다니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세게 전하는 거야. 원래 잡히면 말하면 안 되니까 겁나서 말을 안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잡혔다니까 나가서 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한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28절 뒤에 있는 말씀 무슨 일인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 난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내 몸과 내 환경을 얽매는 이 족쇄 같은 일들을 그리스도의 복음이 제대로 전해주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 족쇄가 아니라 그것이 내가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겠다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갈 때 그것이 나에게 사망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바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우리 목사님들하고 그런 얘기 했어요. 우리 생명 걸고 하자. 여기 몇 명이 있든 상관없다. 우리 생명 걸고 하자. 내 자식, 내 부모, 내 가족이 아니라 여기 한 사람 영혼을 놓고 우리 목숨 걸고 하자. 왜요? 내 자식의 영혼을 내가 책임질 수 있어요? 내 부모의 영혼을 내가 책임질 수 있어요? 내 자식과 부모의 영혼을 책임질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시오.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이 고난을 받게 한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상금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누가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십자가, 내 십자가를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자신의 십자가를 너희가 지고 오라 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세요. 왜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거든 너의 십자가를 너희가 지라고 얘기했느냐? 내가 내 십자가를 질 때 그 내 십자가를 지는 것이 고난일지언정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면 내 그 고난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상급을 받긴다. 네가 네 인생 책임지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네가 네 인생 책임지라 예수님이 우리한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는 말씀하시냐? 네가 네 모든 것들을 책임다고 하지만 정말로 그렇게 하고 나를 따르기만 한다면 네가 네 인생을 책임진 것이 아니라 네 인생을 책임지겠다는 모든 그 행동들을 내가 상급으로 받고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맡아서 해야 될 사명과 우리가 해야 될 의무를 다른 사람들한테 맡길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왜요? 내 십자가를 지고 내가 따라가야 되니까. 왜? 내 상급을 받아. 결국 우리가 지금 처한 고난, 환난, 시련이요. 이걸 여러분 그냥 정면으로 맞대응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 고난에 빠졌으니까 어떻게든 이거를 피해가보려고. 그건요 상급도 안 되고 해결도 안 돼요.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을 그냥 마치 큰 폭풍이 다가올 때 까짓것 죽는, 내가 까짓것 이거 맞고 죽지, 그런 생각으로 묵묵하게 벽처럼 서가지고 그 폭풍을 맞아봐요. 차라리 하나님 우리를 죽이나 살리나. 단언컨대 그것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우리들이라면 하나님은 그 폭풍을 지나가게 하시지 절대로 우리를 죽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30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결국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단한 모든 자들에게는 그런 싸움이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었더니 순탄한 삶을 살아. 그건요 초짜 믿음입니다. 초짜 믿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평안하고 안락하게 시키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내 삶이 평안하다고 느껴지는 사람들 조심해야 됩니다. 왜요? 그 이후에 하나님이 어떤 테스트를 할지 몰라요. 사단이 어떤 공격을 할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막 은혜 주시고 뭔가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때 우리는 더 기도해야 돼요. 그 일이 일어날 때 더 기도해야 돼요. 왜? 그때 안주했다가는 사단의 공격을 받아서 한 방에 잡아도. 비행기가 이륙할 때요. 비행기가 이륙할 때 사람들이 제일 많이 긴장하죠. 착륙할 때도 제일 많이 긴장합니다. 박상희 사모님이 지금까지는 비행기 탔을 때 그런 생각을 잘 안 했다가 이번에 비행기 타고 이스라엘에서 한국 들어올 때 제가 일부러 뒷자리를 했어. 뒷자리 스튜어디스들이 거기서 준비하는 동이 있어가지고 좀 넓은 공간이 있는 비행기라서 우리가 뒷자리에 딱 앉았어. 저는 뒷자리에 원래 안 앉아요. 안 하는데 이번에는 제가 박상희 사모님 한번 경험해보라고 일부러 뒷자리에 앉았어. 그리고 뒤에 좀 넓으니까 좀 힘들면 이렇게 바깥에 나와서 움직일 수도 있어서 이제 편한 생각을 했는데 사모님이 딱 내려와서 며칠 전에도 그런 얘기는, 난 이제 비행기 뒷자리 안 타고 싶어. 너무 무섭더라고요. 왜? 많이 흔들리거든. 올라갈 때도 흔들려, 내려올 때도 흔들려, 비행기가 막 움직일 때도 막, 봐봐요, 비행기가 이렇게 가다가 바람이 불면 이렇게 요동될 거 아니야. 그 꼬리가 제일 많이 흔들리는 거야 사실은. 근데요 제일 긴장할 때가 언제라고요? 이륙할 때하고 착륙할 때. 이륙하면요 크루징할 때는 너무 좋아요. 크루징 잘하다가 착륙할 때도 긴장해요. 우리 교회가 지금 이륙의 단계에 그럼 긴장해야죠. 왜? 그 다음에 하나님 어떻게 할 겁니까? 쭉 우리를 끌고 나가. 그때는요 기도하지 말래도 기도해요. 왜 그런지 알아요? 바쁘니까 기도할 제목이 많아지거든. 하나님께서 드린 사역을 우리가 기도 안 하고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올라가고 있다면 더 긴장해야지. 긴장하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나는 무서워서 더 이상 못하겠어요. 나는 비행기 올라가는 이거 두려워서 못하겠어요. 그럼 그 비행기 못한다. 못한다. 자기 생각에는 비행기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자기는 어느 정도 된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이제 좀 있으면 쭉 달릴 것 같으니까 나는 이제 나는 비행기 나는 올라가는 거 다 끝났어. 나 이제 쭉 가면 돼. 비행기가 그렇게 가면 가줍니까? 안 가지잖아. 비행기가 그 사이 중간에 사람을 내려줘? 안 내려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비행기 안에서 사람을 내릴 수 없으니까 아닌 사람은 처음부터 제껴버려. 처음부터. 자기는 땅바닥을 기고 있는데도 그게 하늘을 날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싸움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싸움에서 여러분 지지 마요. 여러분한테 상급 주려고 그 싸움을 주시는 거고 여러분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왜 상황만 보고 환경만 보고 지냐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 갖고 급급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하늘 상급 보고 사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 시련을 왜 줬지를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쁜 거 주십니까? 좋은 거 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나쁜 거 줄 수 없어요. 어떤 부모가 자식한테 빵을 달라는데 뱀을 주냐고 예수님이 그러시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시죠.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왜 경험하려고 하지 않아요? 바라기는 여러분 주위에 정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 누군지를 꼭 찾아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닌 사람들은 제끼자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아닌 건 아닌 건데 평생 그러고 산 사람 못 바꿔. 우리는 안 그러면 돼. 언젠가 내가 이렇게 산 게 허탄 거야. 또 말하기 좋아하는 양반들은 또 그런 거 자기가 또 아무한테나 말한다 또. 내가 이렇게 살았더니 헛살았던 것 같아. 그때라도 그 깨달으면 다행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와 상황을 잘 활용해야 돼요. 고난받고 있어요? 시련받고 있어요? 지금 왠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인 것 같은데 뭐가 잘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 한번 맡겨와요. 내가 얘기했잖아. 3년만 제대로 믿기면 여러분들 그 3년 안에 하나님이 여러분들 다 해요. 안 해봤잖아 그렇게. 교회 가는 거 좀 가기 싫어가지고 좀 찌물찌물 됐잖아. 기도하는 거 하기 싫어가지고 대충 기도 때웠잖아. 열심히 해. 하나님 보시기에도 열심히 하면 사람 보기에도 열심히 하게 돼요. 그러면 그렇게 한다면 후회하지 말고 맡겨. 열심히 했으면 맡겨요 하나님. 그럼 하나님 나머지는 알아서 하시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날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아멘. 담대함은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담대함은 내가 뭔가 목적을 가지고 있을 때 담대함이 오거든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우리가 담대함이 없을 수가 없죠. 담대함이 있을 수 있죠. 남을 보는 게 아니라 누구를 보니까 그리스도를 보니까.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담대함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어떤 시험을 받든지 간에 어떤 고난을 받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일을 한다라고 믿고 최선을 다하세요. 아멘. 그러면 그것이 순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위해 뭘 할 수 있느냐? 이 질문은요, 받는 자체가 은혜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 계시겠다, 쓰려고 하는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나를 위해 뭘 할 것이냐? 너 누구냐? 이 질문보다는 너무나 이 레벨이 업된 거야. 혹시나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 중에라도 꿈에라도 너 나를 위해 뭐 할래 할 때 여러분 대답 잘 하십시오. 서운하라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하나님께서 받고 싶은 대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절대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이 처한 상황에서 앞만 보고 그것이 나를 죽일 것 같아도요 절대 안 죽여요. 그게 그렇게 죽일 수 있는 것 같은 난 이미 죽었어.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힘들어하지 말고 질질대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응답 잘 받아서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